꽤 오래전 이야기. 여름방학에 할머니 댁에 놀러가서 사촌 형제와 사촌 형제의 친구와 함께 놀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머니 댁 근처 산에는 신지라님이라 불리는 신이 있다고 하며 한 달에 한 번 신지라님께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현관 앞에 그 집의 집주인의 이름을 종이에 적고 그 종이 위에 음식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 신지라님이 산에서 내려와 제물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음식이 없어지고 대신 신지라님의 이빨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 이빨에는 애군을 막는 힘이 있어서 그 집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마침 제가 놀러간 날이 신지라님께 제물을 바치는 날이라 모두 신지라님 이야기로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신지라님께 음식을 바쳐드리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셔서 올 때 차에서 먹던 과자에 남은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신지라님을 보고 싶어서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반쯤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키는 2미터 정도였을 겁니다. 창문으로 비친 그 그림자는 천천히 문 앞에 받쳐진 음식으로 다가가 음식을 집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몰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신지라님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풀과 꽃이 붙어 있었지만 얼굴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형상이 뒤돌아보며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신지라님의 얼굴도 드디어 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입과 눈이 있어야 할 곳에는 구멍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지라님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신지라님은 먹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중얼거리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신지라님의 모습에 겁을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꿈에서도 신지라님이 나타났습니다. 꿈속의 신지라님은 무언가 엄청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니 아침이었고 왠지 거실 쪽이 시끄러웠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신지라님의 이빨이 놓여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마을 사람들 모두의 집에서 말이죠. 그러자 할머니는 제게 혹시 신지라님을 본 것이 아니냐 물으셨고 저는 혼날까봐 거짓말을 하며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웃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러 가겠다며 집을 나가셨습니다. 남겨진 저와 사촌 형제는 사촌 형제의 친구와 놀기로 하고 놀러 나갔습니다. 사촌 형제의 친구 집에도 신지라님의 이빨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무엇을 하고 놀지 고민하다가 산에 벌레를 잡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따라 산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마치 모든 소리가 빨려 들어간 듯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시끄럽게 울어대던 새소리도 잠잠했습니다. 저희는 이상한 침묵 속에서 각자 벌레를 찾아 산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문득 제 등 뒤에서 싸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형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키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보았던 신지라님의 모습과 매우 똑같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촌 형이 저를 불렀습니다. 뭐해? 빨리 와. 다행히 사촌 형에게는 그 형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망치라고. 빨리 도망치라고. 그리고 사촌 형제와 함께 정신없이 산을 뛰어내려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뛰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겨우 산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 조심스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환영을 본 것처럼 숲은 조용히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지나고도 저는 밤마다 신지라님의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신지라님은 항상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다시 한번 제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의 표정에 눈물을 흘리며 신지라님을 봤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저는 할머니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신지라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번에는 결코 신지라님의 모습을 엿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신지라님의 꿈을 또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난 표정이 아닌 무표정한 표정. 그 눈빛에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 가볍게 구중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든 마을 사람들의 집 앞에 신지라님의 이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와 사촌 형제는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마을에서는 여전히 신지라님께 제물을 바치며 신지라님도 여전히 이빨을 나눠주시고 있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신지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할머니 집으로 향해 산 아래에 제 이름을 적어놓고 제물을 바치곤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언제나 제 주머니 속에는 신지라님의 이빨이 들어있곤 합니다. 그리고 신지라님은 이제 저를 향해 웃어주시기도 합니다.